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성경, 잠언 16장에서부터 6월분이죠. 잠언 16장에서부터 잠언 31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언 이러면 이제 31장까지 있고 전도서 그러면 12장까지 있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전도서의 12장은 우리가 1년을 12달로 봤을 때에 매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고 점검해보고 그런 속에 전도서가 있다면은 잠언은 날마다 삶들이 한 달에 우리가 30일, 31일 날마다 우리 삶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로운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잠언 자체가 하나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은 보면은 좀 다른 성경과 좀 특이하죠. 잠언은 보면은 절별로 이것이 툭툭툭 잘라져 있기 때문에 그 장 자체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함께 사실은 이게 성경 공부를 할 때 어울려서 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묵상은 매일 성경 묵상은 오늘 제가 이제 성경은 제가 여기 이제 펴놨습니다만은 성경은 이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제 참고하고 그 다음에 그 장별로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을 그냥 엑기스로 해서 이 장은 무엇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묵상합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명하겠습니다. 그래서 16장부터 31장까지 만약에 저것을 이제 성경 공부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뭐 1시간, 2시간으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장들이 무엇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제 16장에서부터 31장까지의 잠언을 보겠는데, 잠언이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무언가 하면은 우리의 삶들에 관해서 항상 이야기하죠. 그죠? 잠언이. 이 삶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삶은 우리의 하나의 생활이잖아요. 생활이고 우리의 모든 것의 터전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 삶의 앞에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가 지혜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때에 이 삶의 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이 이 속에 묻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잠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은 보면은 신앙이 곧 삶이고 삶이 곧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런 지혜 있는 모습 속에 비춰질 때에 이 속에 무엇이 함께 들어가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하나님의 주권적 그런 통치 속에서 모든 것이 다스려지죠. 그죠? 오늘도 친히 운행되어지고 그런 부분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우리를 세웠을 때에 이 속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혜 있는 모습으로 세워져야 된다. 자, 이런 잠언 우리가 내용들을 오늘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6장. 자, 16장은 말 그대로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주권적 통치 속에 우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에 여러분들 신앙 속에서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만약에 이런 신앙과 삶이 단절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그 관점 속에서 단절이 되고 삶은 삶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이렇게 되면서 이 신앙이 만약에 종교 행위가 되어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지혜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렵게 사는 겁니다. 자신을 스스로 속박시키는 겁니다. 자신을 스스로 속박시키면서 결국은 복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를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항상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잠언을 공부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야, 이 잠언이 참 좋은 이야기 하네. 국문학적으로 이것을 다룬다. 천만에 여러분들요. 이 잠언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잠언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 것은 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통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속에 우리가 이 잠언이 적용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자문이 또한 읽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한 상태 속에서 야 이거 그냥 좋은 내용이네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것을 상식적 측면에서 또는 문학적 측면에서 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신들에게 교훈을 주는 측면에서만을 만약에 읽는다면은 이 자문을 여러분 읽을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문 16장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16장 1절 한번 보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경영이라는 것은 계획과 준비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어떤 것을 준비할지라도 결국은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고 아무리 우리가 완전하게 계획을 해도 그 계획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1절을 통해서. 그죠?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이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지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통치. 이것을 절대 잊지 말자. 이게 잠언의 전체적인 내용 속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이런 백그라운드가 없는 상태에서 잠언을 그저 중요한 하나의 내용들의 교훈적 측면에서 훈계하는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하나의 상식적 또는 하나의 문학적, 교훈적인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받아들인다면 이 잠언 읽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잠언보다도 잠언도 참 사실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지만 잠언보다도 더 세상에 좋은 내용들이 안 많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16장을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들 우리가 묵상하셔야 되는 거면 바로 삶의 여정을 누가 인도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제 16장을 통해서는. 제 16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묵상하자.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삶의 인도라는 부분을 통해서도 제가 이제 1절 읽고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죠. 삶의 여정에 대해서 인도한다는 것 속에서 우리가 이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이 속에 인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우리가 자신이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이것이 결론으로서 열매가 있기까지는 이 열매를 누가 맺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이것을 아는 것이. 그죠?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은 무엇을 우리는 그러면은 이 속에서 세 가지를 잠언 16장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이 좋은가 하면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한다는 이 부분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묵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을 우리가 굉장히 가볍게 여기죠, 그죠? 사람들이 여러분 보시면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끌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래놓고 주관하신 데 내놔놓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서 세상 방법 막 찾아서 댕기고,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도 잠언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이제 30장, 31장에서도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이제 아굴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전거를 하고 있고 현수관 예언에 관해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속에 안 세워지면요. 우리는 지혜롭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세우고 공동체를 통해서 세우고 나라를 통해서 세우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죠?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의와 정직을 누가 원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에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할까요? 그렇죠. 우리 삶에 대해서 의와 정직을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 의와 정직을 원합니다.
삶의 여정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와 정직이라는 것은 세상적 정직이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공의와 정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의와 정직에 대한 이 바탕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법도가 그 기준이죠. 하나님의 법도가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은 이러한 부분들의 우리의 모습들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편에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경건하고 온유한 삶을 하나님은 또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의와 정직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편에 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편에 선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겸손한 자의 편에 쓴다는 것과, 그리고 경건과 온유한 자, 경건과 온유한 자의 편에 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삶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편에 설 뿐만 아니라 경건하고 온유한 자의 편에 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제 인격적인 측면에서 겸손한 자세 내리 우리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이 겸손하다라는 것은 신앙의 관점 속에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겸손해지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명심을 하시고 제16장을 묵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17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는 것이 좋을까? 제10장, 17장 한번 보십시오. 자, 제17장에는 보면은 먹는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자를 우리가 만약에 조롱하고 가난한 자에게 재판을 할 때에 편파적인 재판을 하게 되면은 그 재판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가 재판거리가 되고 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당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을 떠나지 마셔야 됩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미련한 자들이 참 많죠. 그죠? 그래서 잠언 17장도에서는 미련한 자의 실상은 무엇인가? 그죠? 미련한 자들이 어떤 실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미련한 자의 실상을 우리가 묵상을 한번 해봅시다. 미련한 자의 실상. 이 미련한 자라는 것은 이 속에는 보면은 이 미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지 못하는 측면에서 미련한 자입니다. 이 미련한 자는 세상적인 측면에서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왜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버려버린 측면에서 자신이 판단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17장에 보시면은 마른 떡 1절 보십시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제육이라는 것은 여러분 산의 집과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있는 고기죠, 그죠? 요리되어 있는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도 낫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극한적인 가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습들이 보면은 미련한 자의 모습에 세워지면 안 됩니다. 부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고, 이 부는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익이라는 것을 아는 자. 근데 그것을 모르는 자는 미련한 자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운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개인적 사리와 사욕을 챙기는 그런 속에 세워진 자를 우리는 미련한 자라 말하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요, 절대 허물을 덮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실상을 한번 봅시다. 미련한 자는 자신의 허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도 덮어주지를 못하죠. 막 드러내가지고 막 상처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어서 이것을 갖다 나누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적인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정치적 측면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정말로 이렇게 화목을 이루면서 품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그 문제들을 잘 아듬어서 문제를 아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막 그냥 평가를 하고 막 그냥 논리적인 측면을 막 제시하고 세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똑똑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논리 정연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공유롭게 보여지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사회라는 측면에서의 함께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그러하지 못한 자들은 보면은요, 막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덜쳐내가지고 편가르고, 막 다른 사람 허물을 덜쳐내가지고 그 인격을 갖다가 짓밟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허물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절 보십시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 안 한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는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슬기로운 종은 과연 어떤 종입니까?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은 슬기로운 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로 충성되게 그 모든 것을 잘 섬기고 이끌어가고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5절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누구를 멸한다? 그렇죠. 그를 지으신 주님을 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를 지었다는 것은. 그러면 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보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안 돌아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허물을 덜쳐가지고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만들어가는 조건으로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상대를 짓밟는 그런 도구로 쓰고 이러면서 자신들의 논리, 자신들의 하나의 정의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절대 여러분 무엇을 덮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 사회의 허물 절대 못 덮습니다, 여러분들요. 왜?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의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련한 자는 어떤 자가 미련하다 그랬습니까? 이거는 못 배워서 미련하고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감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무디고 이래서 미련한 것 아닙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명성과 명예와 위치가 전부 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형상들을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는 자들, 그죠? 그런 자들이 미련한 자들입니다. 미련한 자는 무엇을 하지 못한다? 허물을 절대 덮지 못합니다. 이 허물을 덮지 못하니까 나중에 이 허물이 자기의 허물이 되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허물을 덮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가 미련한 자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짓은 혹시나 나의 또 모습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빨리 좀 진행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련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런 훈계와 그런 충고를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이 어떤 충고인가? 충고는 결국은 이 사람이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잘못을 지적하였던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결국은 자신의 소득이라든지 자신의 행했던 부분들이 모순이라는 것,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절대 그것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련한 자의 실상을 보면은 17장에, 그래서 17장을 묵상하실 때에 나는 어떤 미련한 자인가? 나는 어떤 미련한 모습이 있는가? 이것이 비춰져야 됩니다. 17장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미련한 자는 반역을 일삼습니다. 반역을. 그죠? 편가르고, 온갖 짓들을 다 하고. 우리나라에 여러분 보시면은 특히 미련한 자들이 대체로 어떤 일들을 많이 합니까? 정치꾼들 속에서 여러분 이런 미련한 자들이 얼마나 지금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 힘들게 만들고 있고, 여야를 불문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반역을 일삼습니다. 자기 패거리 만드는 거죠. 반역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미련한 자의 실상은 없는가? 나는 공동체에 하나의 내 위치와 내 입장을 살리기 위해서 들이받는 역할은 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이 제 17장을 통해서 함께 묵상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18장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제 18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는 것이 좋을까?
자, 제18장 보십시오. 제18장 1절.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한다. 미련한 자는 2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한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제18장을 통해서는요, 우리는 바른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들은 항상 대칭구도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인 것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제17장, 18장은. 그러면 우리는 제18장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인간관계를 우리는 세워나가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은 항상 인간적 관계가 항상 결부되어 있죠. 그죠? 내 혼자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야산에서 여러분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라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는 분명히 사람과의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관계적 측면에서 우리가 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자문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제18장은 바른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바른 인간관계. 바른 인간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 여러분들, 바른 인간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맺어야 될 것 같아요? 독선과 분리주의를 삼가해야 됩니다. 독선은 무엇입니까? 자기 주장만 그냥 내세우고 자기에 대한 것들만 대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분리주의자는 뭡니까? 편가름하고 노누고 이런 거잖아요. 인간관계, 바른관계는 이래 돼서는 바른관계 절대 성립될 수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 독선과 분리 속에는요, 분쟁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는 항상 여러분들 공감 속에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또한 조장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길자를 찾으면서 곳곳에 처처에 곳곳에 적그리스도 세력화를 많이 좀 심어놓지 않습니까? 이 속에 덜컥 잡혀먹기는 먹잇감입니다. 이 독선과 분리주의가. 그래서 우리는 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독선과 그리고 분리주의를 삼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른 인간관계를 우리가 들었으려면은, 자, 여러분 잠언 한번 보십시오. 18장. 자, 잠언 18장에 보면 19절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리라. 지금 뭔가 모르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은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습니까? 그리고 17절.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을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바른 인간관계를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악인의 편을 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왜 정인의 삶들을 살아가라 그러잖아요. 정인의 삶들을 살아갈 때는 무엇을 정의라고 말하는 겁니까? 편가름 속에서 거짓을 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을 우리가 정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인간관계는 악인의 편을 들지 않아야 됩니다. 악인의 편을 들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18장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바른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잘못된 말을 삼가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혀를 절제하고 그리고 또한 형제를 노엽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혀를 절제하고 그 다음에 형제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 그래서 아부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서 혀를 절제하고 형제를 노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정인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정인의 삶을. 이 정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인이 되는 것은 바로 공의와 정의의 정인이죠. 그죠? 그래서 혀를 절제하라는 것은 말하지 마라 이것이 아닙니다. 혀를 절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되게 말하고 편가름의 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의 절제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형제들을 노엽게 하는 이런 일들을 삼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잠언에서 그 부분들을 일종의 하나에 좀 떨어져서 이렇게 나오는데 22절 한번 보십시오. 이 아내를 얻을 때에 어떻게 아내를 얻는 것이 복이 있는가? 배우자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에 참 배우자가 또 누구를 맞이하냐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많이 바뀌어져요. 뭐 저도 이렇게 아내가 있고 가정을 이렇게 살아보면은 남자가 아내를 어떻게 취하냐에 따라서 남자의 모습들이 여러분 달라지는 거 보죠. 우리도 보면은 여러분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 아시죠, 그죠? 온달이 말 그대로 그 단어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이 온달이란 이 이름이 붙여지기까지 얼마나 그가 천박하게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평강공주를 만나면서 그가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훌륭한 하나의 나라를 지켜내는 장군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배우자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바른 인간관계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독선 분리, 악인 들지 않는 것, 혀를 절지 않는 것, 형제를 노엽지 않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요, 믿음의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바른 성립입니다. 믿음의 아내를 얻어라. 믿음의 아내를 얻어라. 그러면은 지금 남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내라든지 믿음 속에 없으면은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바른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또한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19장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자, 제19장도 한번 봅시다, 성경. 자, 제19장 보면은 가난하여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19장 1절 보세요. 가난하여도 성실해라, 성실해라, 성실해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성실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보십시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한다. 4절,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지만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진다. 그죠? 자,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대인관계 측면에서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19장 1절 보십시오.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죠? 남을 속이고 먼 이익을 취득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항상 우리는 모든 관계적인 측면에서 성실하는 것이 여러분들 대인관계의 화목을 이루는 겁니다. 예. 어떤 위치에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19장 통해서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화목한 대인관계를 유지를 해야 된다. 화목한 대인관계. 화목한 대인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모든 삶들이 우리가 가난한 자가 여러분 성실하라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가 성실하는 것도 보면은 그가 열심을 다하지만은 또 하나는 그가 베푸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들은요. 내가 가난해서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항상 베푸는 위치 항상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 베푸는 자리가 결국은 성실이라는 부분들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후히 베푸는 부분들로 나타나는데 이 속에서 화목한 대인관계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공유를 베푸는 삶을 가지라. 가난한 자에게는 그들에게 나눔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가난한 자는 그것을 핑계 잡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더 성실하게 해라. 그럼 서로 간에 이것은 공유를 베푸는 삶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화목한 대인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위치와 어떤 형편 속에 있더라도 항상 공유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 가난한 자는 어떻게 삶을 성실하게 그 일들을 하면서 또한 공유를 베푸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공유를 베푸는 삶을 이루어야 된다. 공유를 베푸는 삶을 이루어야 된다. 그게 화목한 대인관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서 두 번째는 관대할 뿐만 아니라 후하게 베푸는 것에 궁핍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화목한 대인관계를 많이 유지를 하는 것이죠. 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를 잘하고 그 다음에
여러 부분에서 입지가 높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보면은 밥을 잘 산다. 밥값 계산을 잘한다. 그 사람이 밥값 계산을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 그 일리 있더라고요. 그죠? 모아놔놓고 내가 오늘 밥 한 그릇 살게 이래 놔놓고 이거 돈 이거 어디 갔지 뭐 이러면서 그죠? 그럼 그 사람 앞에 그 다음에 모이겠습니까? 야 저거 사기꾼이다. 안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관대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대한 것. 아시겠죠? 관대한 자는요. 자신이 그것을 이용하기보다는 정말로 베풀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그 속에서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관대할 뿐만 아니라 후하기까지 해야 됩니다. 관대하고 후하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관대하고 후하게 관대하고 후하게 베푸는 삶은 대인관계가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관대하고 후하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대했습니다. 공의를 베풀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자, 19장 한번 봅시다.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부분들에서 그리고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신앙대로 그것을 내가 이야기를 하고 이끌어 가게 되면은 저 사람 저 소리 하네 이렇게 할 것 같죠, 그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다스림 속에 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화목한 대인관계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 이것이 바로 화목한 대인관계를 이루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속에서 나는 정말로 이런 모습 속에서 내가 화목을 이루는가 아니면은 인본주의 방법으로 나는 화목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이 묵상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잘 묵상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장이죠? 오케이, 20장. 안에 본문은 그냥 지금처럼 그냥 간단하게 그냥 잠깐만 보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 내용들은 매우 길게 설명돼야 될 부분들이고 그리고 매우 소재가 많이 나눠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지금처럼 그냥 간략하게 제가 요점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또 묵상하세요. 지금 여기서 묵상하라는 것은 핵심적인 이런 내용들을 놓치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20장을 우리는 어떻게 묵상해야 될 것인가? 제20장. 자, 제20장을 봅시다. 자, 1절 보세요. 포도주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 그렇지. 사람을 그만하게 만들고 독주는 어떻게 한다? 떠들게 한다. 독주가 보면은 이 떠들게 한다는 것은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자, 2절. 왕의 진노는 무엇을 부른다? 여기서 왕의 진노가 왜 나타날까요? 왕이 왜 진노할까요? 그죠? 이 왕의 잘못된 진노, 이런 부분은 결국은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화를 불러일으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한다? 가을에 밭을 갈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그는 거둘 때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자, 20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좀 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과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왕은 왕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때 항상 우리가 누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오늘도 보면은 포도주를 먹고 그만한 위치에 서서 말하는 자, 독주를 먹고 그냥 떠드는 자, 왕의 진노, 게으른 자, 이들이 보면 대표적인 특징들이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그들 앞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20장에서 우리의 삶들이 항상 은혜롭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화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왕이 왜 진노하겠습니까? 자기가 최고 높은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명령을 안 따랐다는 거죠. 근데 왕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제 입장은 하나님 앞에 선 것을 우리가 이제 코람대로라 그러잖아, 그죠? 하나님 앞에 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인간의 지혜로운 삶.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지혜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자, 또 세 가지 봅시다. 제일 먼저 항상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에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야, 이것은 나의 실수인가? 이것은 내가 지금 바로 하고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항상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항상 비춰보는 삶. 하나님의 공의에 항상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포도주의 거만한 모습 되지 않고 독주의 떠드는 모습 되질 않아요. 그 다음에 게으른 자. 그런 모습들. 10절 보십시오. 한결같지 아니하는 저울추. 그죠? 11절.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행동,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정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12절.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누가 지었다?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그러니 보는 눈, 듣는 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삶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항상 비춰보는 삶들을 살아가는 자가 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충성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는 정말로 충성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항상 구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구하는 것을 통해서 화법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걸 또한 우리가 함께 그 속에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의 자세를 잃지 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의 자세.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의 자세, 이 자세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1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할 것인가? 자, 21장 보십시오. 20장 그 28절 한번 보세요. 20장 28절에 보면은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거기서 경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는 거죠. 왕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장 보시면은 계속해서 또 왕이 등장하죠. 왕의 마음이, 이거는 솔로몬이 마치 자신을 비춰보는 것도 안 같겠습니까?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어야 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 지금 코람대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죠. 삶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사회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선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21장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사는 자가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지 정직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절 보십시오. 자신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여호와의 손에. 그런가 하면은, 또 본문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 자, 이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발견하고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호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맡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적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은 외면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나요? 내면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나요? 그 외면입니다, 외면. 그럼 여기서 보면은 내면을 여호와 손에 맡기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외적인 화려함보다도 내면의 진실함이 그리고 정직한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외적으로는 화려하지 못해도 항상 내면의 진실함과 정직하고 의로운 삶들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외적인 화려함보다도 외적인 화려함보다 내적 내면의 진실 내면의 진실을 그리고 내면이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면이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21장이네, 그죠? 두 번째는 스스로 속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안팎을 항상 감찰해야 됩니다. 스스로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안팎을 항상 감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여러분 속는 경우가 많죠, 그죠? 스스로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안팎을 잘 감찰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허탄한 자의 재물을 쫓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21장 한번 봅시다. 자, 26절 한번 보세요.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어떻게 한다? 그렇죠. 아끼지 않고 베푼다. 그래서 우리는 허탄한 것을 쫓지 마시길 바랍니다. 허탄한 자의 재물을 절대 쫓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허탄한 자의 재물을 쫓지 않아야 됩니다. 네, 화면에 보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21장 그렇게 여러분들이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장을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2장에 보면은 제22장에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는 종가? 지혜로운 자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 지혜로운 자가 버려야 할 것. 먼저 첫 번째. 지혜로운 자가 여러분 버려야 할 것. 자, 22장이네, 그죠? 한번 봅시다.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더 택할 것이요. 그 다음에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부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혜로운 자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불의한 재물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불의한 재물. 취하지도 말아야 되고 버려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가 버려야 할 것.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가 버려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헛되고 불의한 권력을 버려야 됩니다. 헛되고 불의한 권력.
정치인들을 보면은 이제 불나방이잖아. 그죠? 헛되고 불의한 그런 권력을 버려야 됩니다. 헛되고 불의한 권력을 재론자는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가식적이고 위선적 자세. 위선적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여기에 얽매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불의한 재물에 얽매 있고 헛되고 불의한 권력에 사로잡혀 있고 가식적이고 위선적 모습 절대 지혜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절대 지혜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불의한 재물을 취했다. 이런 불의한 권력을 취했다. 가식적이고 위선적 자세를 취했다.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증거물이 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23장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묵상하는 것이 좋을까? 23장은 세상에 헛된 것을 탐하지 말 것. 자, 23장 한번 봅시다. 23장 1절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해라. 그죠? 허영이나 육신의 욕구에 휘말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언제나 그 주어진 상황을 냉철하게 잘 판단해라. 지금 그 관원과 함께 앉아서 먹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겁니까? 부정을 서로 의논하고 부패하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 접대받고 이런 일 때문에 나라도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23장을 통해서 세상의 헛된 것을 절대 탐하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의 헛된 것을 탐하지 말아야 될 것. 세상의 헛된 것을 탐하지 말 것.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23장이 22장과 연결되어지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봅시다. 불의와 부와 사치를 탐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 불의.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불의한 부. 그 다음에 사치. 여러분들 이 사치 이거 큰 죄입니다. 이거 알겠죠, 그죠? 뭐 내가 있는 거 내가 그거 쓰는데, 근데 사치가 왜 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한 개념들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역을 하라는 측면에서 주신 물질이에요.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형제들을 돌아보라는 측면에서 주시는 물질이에요. 그것이 내가 물질이 많다. 그것은 나의 것이야.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사치는 매우 큰 죄입니다, 이거. 내가 있는 거 내가 쓰는데 뭐 다른 사람 해친 것도 없고 내가 쓰는데 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주 큰 죄입니다, 이 사치. 그래서 불의한 부와 그리고 사치를 탐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나 매일 성경을 묵상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 사치에 굉장히 달란트 받으신 분들이 있죠, 그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향락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탐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의 헛된 것을 탐한다는 것은 마음이 뺏긴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뺏긴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안 뺏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향락을 탐하지 말아야 됩니다. 향락을 탐하다가 여러분들 이 문제점들이 굉장히 큰 문제점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향락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음녀를 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음녀. 여기서 음녀는 종교적 측면, 그 다음에 삶의적인 측면. 우리나라도 여러분 음녀를 탐하다가 계속해서 지금 그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던 문제점들이 많죠, 그죠? 과거에 이제 검찰의 높은 위치에 있었던 분이 이제 음녀를 탐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여러분 재판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음녀를 탐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접대 문제. 이게 여러분 전부 다 마귀짓이죠. 마귀짓. 예. 그래서 우리가 23장은 이와 같이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3장 자, 30절 한번 봅시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려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무엇이? 29절 재앙이. 29절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물어보니까 누구에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3절 술에 잠긴 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다. 그죠? 향나. 맞죠? 그 다음에 음료. 뒤에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4장을 우리가 묵상합시다. 요점 정리된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묵상하시면 굉장히 큰 깊이 있는 묵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더 이제 세부적으로 묵상하는 것도 좋겠죠. 그죠? 요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잘 묵상 잘 하세요. 이 부분들은 그 잠언 그 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것을 그 요약 정리한 겁니다. 요약 정리한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24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는 것이 좋을까? 자, 이 24장 봅시다. 1절. 너는 악인의 형통을 어떻게 하라? 부러워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이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영적 전투에서 싸워서 이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24장은 영적 싸움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를 가져라. 영적 싸움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를 가져라. 아시겠죠? 항상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죠? 우리는 영적 전투에 임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영적 전투를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자신을 무장시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의 에베소서 이제 6장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도 보면은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영적 전투를 임할 때에 복음의 신을 안 신고 다른 신 신으면은 여러분들 그 발바닥을 뚫고 들어오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가시와 엉겅퀴에 대한 그 바퀴를 못 걸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라. 이 진리의 띠는 무엇으로 띠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진리의 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는 중심을 잡고 힘을 쏟아 하나의 균형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치고 믿음의 방패가 믿음이 방어 역할이죠. 그 다음에 머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 그리고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이 바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된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된 상태에서 우리는 영적 전투에 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의 검인 성령의 검으로서 싸우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투는 여러분들 마귀와의 영적 전투, 음란과의 영적 전투, 음란에 피해가는 것도 우리가 이제 그것을 단순하게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음란을 절제하고 음란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불의한 물질을 취하지 않고 불의를 거부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무엇입니까? 드러내는 행위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투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성도들이 임해야 될 자세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심령의 자세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자, 24장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24장 19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죠? 자, 그리고 또 23절.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자, 이런 속에 우리 모습들을 여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심정의 자세로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르게 세워나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25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 자, 솔몬의 잠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누가? 히스기야 때에 솔로몬의 잠언인데 히스기야가 편집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제일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 들어옵니까?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여기서 일을 숨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그 일들을 그 헤아리고 모든 것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기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측면, 이 모든 부분들조차도 하나님은 인간이 헤아리기 힘든 그런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뜻을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해 나간다라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숨기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부분들로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 문제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5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또한 관계적 측면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장에 보면은 5절 왕 앞에서, 6절도 왕 앞에서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듣는 자가, 그 다음에 12절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이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관계적 측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은 보면은 인간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형성하는 것이 좋은가? 인간관계 형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봅시다.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을 25장에서는 어떻게 주고 있는가?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보시면은 항상 정결과 겸손을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항상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왕 앞에서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왕 앞에서 5절 보십시오. 왕 앞에서는 악한 자를 제하라. 그 다음에 6절 왕 앞에서는 스스로 어떻게 하라? 그렇죠. 높은 치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인간관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 인간관계적인 측면에서 정결과 겸손으로 인정받아라. 정결과 겸손. 다른 것으로 인정받으라 그러지 마라. 정결과 겸손으로 인정받아라. 정결과 겸손으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생을 헛되이 소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그 25장에도 26장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정결과 겸손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겠어는 보면은 어느 생활이 지혜롭죠. 그죠? 지혜로운 어느 생활. 그 다음에 성실하죠.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기 위해서는 성실하죠. 그 다음 또한 인내의 삶들이 이루어지죠. 이와 같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해라. 지혜로운 언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언어를,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에서는 정결과 겸손으로 인정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해라. 지혜로운 언어를. 지혜로운 언어 생활. 지혜로운 언어 생활과 그리고 성실과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실과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웃에 유익을 주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은 보면 오래 참음으로 간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7절, 26절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들여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자와 같으니라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꿀을 먹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요.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삶으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삶으로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자, 이제 26장 봅시다. 26장. 자, 26장. 자, 몇 장 남았습니까? 6, 7, 8, 9, 10. 6장 남았네. 자, 빨리 진행합시다. 자, 제 26장은 우리에게 어떤 부분들을 묵상해주고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 경계해야 될 것 세 가지를 한번 봅시다. 세상에서 경계해야 할 것. 그냥 크게 세 가지로 봅시다. 자, 26장 보시면은요, 계속해서 또 미련한 자 나오죠. 1절,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는 눈 오는 것 같고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라면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경계해야 될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 미련한 자와 같은 자와 교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련한 자는 어떤 자인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미련한 자는 바로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세상 속에서 보면은 자신의 위치를 탐하고 그런 속에 자신의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 그리고 또한 미련한 자들은요, 죄에 대해서 둔감한 자들입니다. 무섭습니다. 그죠? 미련한 자들과 교제를 삼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경계됩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죄에 대해서 무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불법적 사이트 만들고 그 다음에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온갖 짓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련한 자를 삼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자를 우리가 삼가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을 헛되게 사는 자들 삼가야 됩니다. 인생을 헛되게 소비하는 자와 교제를 삼가야 됩니다. 인생을 헛되게 사는 자와의 인생을 헛되게 사는 자와 우리가 세상에서 경계될 것.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율배반적 삶입니다. 이율배반적 삶. 이율배반적 삶을 살아간 자와 교제를 삼가야 됩니다. 항상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죠. 이율배반한 자들은. 이율배반한. 자, 이와 같이 제26장을 묵상하시고, 자, 제27장 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제27장은 1절 보십시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다. 그죠? 자, 27장 때에서는요, 성도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주목해야 될 것인가?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 모습 속에서 모든 것은 주관하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이야기죠.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밑에 내용들을 쭉 한번 봅시다. 16절에 보면 너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리라.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에는 이제 26장에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미련한 자, 인생을 헛되이 사는 자, 이율배반적 삶을 사는 자, 그들을 분명히 우리는 삼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참으로 경계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러면 구별된 자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면은 구별된 자들의 덕목은 무엇인가? 그죠? 구별된 자의 덕목.
여기서 구별된 자의 덕목이라는 것은 뭐 특별하게 능력이 있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의 세상 속에서 세워야 될 덕목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경계될 것은 미련한 자, 인생 헛되게 하는 것,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를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그들과 교제를 삼가야 된다면 그러면 구별된 자는 어떤 덕목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네 가지를 봅시다. 27장에 네 가지. 자신을 자랑 삼는 일을 먼저 삼가야 됩니다. 자신을 자랑 삼는 삶을 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신을 자랑 삼는 삶을 삼갈 뿐만 아니라 친구의 우정 어린 조언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죠? 친구의 우정 어린 여기서 친구의 우정 어린 조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좋은 말이 아닙니다. 신앙 속에서 구별된 자, 신앙 속에서의 교제입니다. 이 부분들은. 그래서 친구의 우정 어린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친구의 신앙의 충고죠. 구별된 자의 덕목은 무엇인가? 자신을 자랑 삼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친구의 우정 어린 교훈, 신앙의 충고죠.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귀를 우리는 기울인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부모의 바른 훈계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신명기에서 보면은, 쉐마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그 의미는 미간과 그리고 발목에 하나님의 말씀 새기게 만들죠. 이와 같이 부모의 바른 교훈입니다. 부모의 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부모의 바른 가르침, 이 신앙의 교훈이죠. 가르침에 귀를 또한 기울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면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구별된 자가 추구해야 될 것, 건면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건면하고 성실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네 번째는 건면하고 성실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자, 이제 28장 봅시다. 제가 칠판에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참고해서 공부를 하라는 뜻에서 칠판에 씁니다. 그럼 그냥 말만 하고 지나가면은 한 절반의 시간에 다 할 수 있지만 힘들어서 제가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참고하셔서 잘 메모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28장에는 보면은 28장 보십시다. 악인은 쫓아가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다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왜 도망하겠습니까? 그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죠? 담대하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와 같다. 자, 우리가 이제 28장을 통해서는요, 의로운 자의 삶을 자세를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서는 의로운 자의 반대잖아, 그죠? 따라서 우리는 28장에서 의로운 자의 삶의 자세. 우리는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의로운 자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네 가지를 봅시다. 어떤 의로운 자의 삶의 자세를 살아가야 되는가? 어려움을 청해도 항상 신앙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신앙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의로운 자의 삶의 자세는 항상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신앙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악에 대해서는 어려운 분노를 일으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저 여러분 그냥 뭐 지나가고 아유 저거 관심 둘 필요 없어 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또 그 문제를 당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 어려운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악에 대해 어려운 분노를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비록 삶은 가난해도요, 항상 진리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삶은 가난해도 항상 무엇을 쫓아야 됩니까? 그렇죠. 항상 진리를 쫓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열심히 땀 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땀 흘려 주어진 산업을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열심히 땀 흘려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될 이유가 있죠.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될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땀 흘리는 것이 우리가 원래 노동이 원래 우리에게 순수함이었죠, 그죠? 신성성이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땀 흘려 가꾸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땀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죄의 값이 된 거죠. 원래는 신성성이었는데 이후에 이것이 하나의 죄의 값이 된 거죠. 그런가 하면은 땀 흘려 일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고 있을까요? 죄를 단절하도록. 죄를 단절하도록. 열심히 땀 흘려 일함으로써 불의한 속에 함께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함으로써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열심히 땀을 흘리는 것은 비록 죄의 값이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죄를 단절하는 역할이 바로 열심히 땀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 측면에서 공동사회적인 측면에서 이루어가야 될 것은요,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사회가 어떻습니까? 일확천금, 한탕주의,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단호해야 됩니다. 땀 흘려 일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산업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속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축복이 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함께 인지하는 지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9장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될까요? 자, 우리가 1절 봅시다. 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12절.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하는데 그의 하인들이 어떻게 모습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결국은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나라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들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세워야 될 의무가 있어요. 제일 먼저 첫 번째는요, 뇌물과 아첨이 아니라 공의가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뇌물과 아첨이 아니라 공의, 뇌물과 아첨이 아니라 공의가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공직사회가 정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무엇이 지금 문제되고 있습니까? 공직사회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제가 읽어드렸죠. 12절.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이 어떻게 된다? 다 악하게 되리라. 그죠? 다 악하게 되리라. 그 다음에 26절.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원하고 있는가? 공직사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나라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바로 공직사회가 정직한 나라를 원하십니다.
공직사회가 정직한 나라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진 나라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의 입법과 사법과 행정 3부 요소 위에 무엇이 졸초화되어야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법도와 규례입니다. 하나님 법도와 규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있는 청와대 위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그 속에 공의 졸초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 다 문제점들이 이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 기독교인들이 또 다 묻혀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 우리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책임 있는 나라를 책임 정치를 해야 되는데, 책임 있는 나라에 책임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성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직사회가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다스리니까 자꾸 엉뚱한 짓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0장. 자, 제30장 보시면 이제 잠언에 아굴의 잠언이 이제 등장하죠. 이곳에 이제 아굴의 잠언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31장 이제 르무엘의 왕에 대한 훈계. 이 르무엘은 나중에 이제 결국 이 부분들이 뭐 솔로몬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자, 잠언에 보시면은 아굴의 잠언 속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요,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장 바람직한 삶은 무엇인가? 인간이 추구해야 될,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삶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바람직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앞에도 했죠, 그죠? 제가 뒤에도 그 내용들이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고 성실되고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져.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성실, 충성, 뿐만 아니라 겸손. 겸손한 삶을 우리는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장 바람직한 삶은 뭔가 하면요, 탐욕을 삼가야 됩니다. 탐욕을 삼가하고 자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은 가난함을 대해서 물질의 탐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 속에서 무엇을 사용하는가를 여러분 자족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보면 그게 잘 나타나 있죠. 항상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됩니다. 탐욕을 삼가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탐욕을 삼가하고 자족하는 삶.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우리는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장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삶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1장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31장은 무엇을 묵상하는가? 제31장을 보면 참된 지도자와 현숙한 여인입니다. 참된 지도자와 현숙한 여인의 자세에 대해서 묵상합시다. 참된 지도자와 현숙한, 글을 계속 쓰다 보니까 어깨가 아파요.
자, 첫 번째. 그래서 보면은, 현숙한 여인이 10절부터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타나죠. 우리가 여기에서는 좀 내용들을 조금 더 세분화적인 측면에서 뭐 그냥 나열을 한번 하겠습니다. 참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는가? 정욕과 육체 소욕을 삼가야 됩니다. 이 우리나라 지금 지도자가 여러분 새로 뽑았던 이유 아시죠? 부산과 서울에 여러분들 시장을 새로 뽑았잖아요. 그들이 새로 뽑았던 가장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욕과 육체 소욕이잖아요. 정욕과 육체 소욕. 그 지도자는요. 그러니까 잠언 이거를 그 사람들이 읽고 이대로 했다면은 그런 일들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잠언 한번 보십시오. 자, 3절 별표 치놓으세요.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여기서 여자들에게 힘을 쓴다는 것은 무엇이죠? 성적 방종입니다.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첫 번째 참된 지도자는 제일 먼저 정욕과 육체 소욕을 삼가야 됩니다. 정욕과 육체의 소욕을 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공의로 다스려야 됩니다. 공의로. 항상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앞에도 그 말씀 드렸죠. 우리의 입법과 사법과 행정 부서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정의와 공의는 무엇으로 세워져야 됩니까?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어떤 편가름과 자신들이 말하는 그 진리는 결국 내로남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공의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그 말씀이 공의와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공의로 다스려야 된다. 공의로. 공의로. 참된 지도자는 공의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된 지도자는 건면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건면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이것은 현숙한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건면하고 성숙한 자세.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말한다면은 이 건면하고 성숙한 자세는 이게 지도자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모습도 이 속에 함께 있습니까? 그렇죠. 현숙한 여인이 이 속에 함께 묻어져 나갑니다. 이 부분이 1, 2, 그리고 3이 있는데 이것이 지도자에게 묻혀져 나가는 내용인데 이 3번은 둘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현숙한 여인은 어째 되는가? 구제에 힘쓰는 여인이 되어야 됩니다. 구제에. 그죠? 여러분들 그 구제에 힘쓰는 여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의피 살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리고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27절.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자, 이러면서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것은 자신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구제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데 힘쓰는 그런 여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제하는데 힘쓰는 여인이 현숙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떤 여인이 현숙할까?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한 여인이 현숙합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여인. 그래서 이제 고운 것도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죠? 그의 행한 일로 칭찬을 받습니다.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그 다음에 그의 행한 일로 칭찬을 받습니다. 무엇으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 쉐마 들으라 라는 걸 통해서 여인은 어머니들이 대체로 그 당시 자녀들의 그 교육, 신앙에 대한 부분들 책임을 졌죠. 그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잘 묵상을 하시고요. 이런 속에 잠언을 잘 묵상하시고 그리고 또한 잠언이 주는 전체적 측면에 우리는 어떤 지혜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따라가는 그런 지혜자가 되어야 됨을 항상 잊지 않는 그런 묵상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긴 시간을 통해서 잠언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꼴의 양식인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꼴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겨나가는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지혜 속에 녹아들게 하여 주시고 지혜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녹아들 뿐만 아니라 열매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롭게 다스려 이끌어 인도해 주실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